26장? 네.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26장 16절 보십시다. (26장 16절)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다 하니라. 때에 그 땅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 말하여 가로되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올해 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에 사는 숲으로 높은 곳들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해야 하는 일이라. 지금 26장 우리는 지금 유다의 징계, 남쪽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여호와의 징계 내용을 우리가 지금 징계에 대한 예언 내용을 살피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선 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한 징계를 하시겠다는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을 에레미야가 전했고요. 그 다음 교재 337페이지 위에서 7째 줄 보시면 양쪽 가로 2번 유다 백성 징계에 대한 예언입니다. 지도자도 징계하고 그 지도자들의 잘못된 지도를 받아 타락한 유다 백성들도 징계하시겠다. 이 징계란 말은 항상 사랑이 전제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못지않고 사랑 안에서 하는 채찍을 징계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여기는 형벌이 아니라 바로 징계입니다. 그 징계하시겠다는 예언이 25장부터인데 25장은 징계에 대한 총괄적 예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26장은 거역으로 인한 백성들이 거역함으로 인한 그런 징계를 하시겠다는 내용. 그래서 지난 시간에 15절까지 말씀드렸는데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망한다. 또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진노를 베푸신다는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거역하면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지금 16절부터 오늘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예언, 바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옳은 말씀을 전한 에레미야의 말을 듣기 싫어서 에레미야를 죽여버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즉 에레미야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말한 것이다. 자기 말을 한 게 아니지 않느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이니까 그를 죽이는 것이 부당한 일이다. 그러면서 과거 예를 듭니다. 과거에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도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때 예언했을 때 히스기야가 미가라는 선지자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의 멸망, 하나님의 내리시는 진노를 면피한 그런 사건이 있지 않느냐. 우리 지난날의 역사를 들어서 만류했습니다. 방백들과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난날 역사를 봐라. 히스기야 왕 때도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망한다고 예언할 때 그때에 미가 선지자를 죽이지 않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내릴 진노를 피하게 했다. 그런 내용이 19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20절로 24절에 보면 같이 예언한 우리야는 죽였고 에레미야는 보호를 받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똑같이 예언했는데 20절 보십시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길앗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에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며 여호야김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백성이 그 말을 듣고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그때 왕은 여호야김이었죠. 그 여호야김이 죽이려 했다.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에레미야와 똑같은 말을 전했는데 우리야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야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르 아들 엘라간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끌어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망명 갔는데 망명간 우리야를 가서 붙들어 오는 겁니다. 여호야김 왕께로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에레미야를 보호하여 에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때 당시 여호야김 왕은 히스기야 왕하고 사정이 달랐어요. 좀 사악했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는 미가 선지자를 죽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이때 여호야김 왕은 우리야나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망한다. 너희가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다. 이렇게 예언할 때 듣기 싫으니까 여호야김이 우선 우리야를 죽였어요. 우리야를 잡아다가 애굽으로 도망간 우리야를 죽이고 나서 에레미야도 죽이려 했지만은 에레미야는 놀랍게도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에레미야를 숨겨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레미야는 죽음을 모면하게 되죠. 이렇게 구약시대에 많은 왕들이 그리고 많은 그 제사장들이 기득권자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 이것은 장차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살당하실,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27장 넘어갑니다. 27장과 28장은 바벨론을 통한 징계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징계하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한다. 우선 1절로 11절은 열방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고해 줍니다.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된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에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유다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돼서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얹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온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서 그것을 붙여 에돔 왕 모압 왕과 암몬 자손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고하라. 나는 내 큰 능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5절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의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에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절까지. 그러니까 결국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유다 왕의 온 모든 이방 사신들, 그러니까 거기 나오죠. 에돔 왕이라든가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런 그 주변 모든 나라 왕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줄과 멍에를 내 목에 얹고 그 줄과 멍에를 그 목에 얹고서 그 모든 다른 나라 이방 나라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4절에 나오죠.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고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멍에와 줄을 목에 걸란 말은 이미 이방의 포로 또 이방의 노예가 될 것을 지금 예표하는 거죠. 멍에는 소들이 매잖아요. 또 목에 줄이란 목을 매는 하나의 짐승, 완전히 끌려간다는 상징적 표현으로 멍에와 줄을 이 에레미야의 목을 얹고 모든 이방 나라 사신들에게 찾아오거들랑 너희 주 왕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겠다. 그런데 거기 6절에 보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겠다. 내 종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종이고 여호야김 왕도 하나님의 종이고 다윗도 하나님의 종이고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문제는 어떻게 쓰는 하나님의 종인가? 느부갓네살은 악역 배우고요. 악역 배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고 버리는 악역 배우로서의 하나님의 종이고 또 다윗과 같은 종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이고요.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맺어진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종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종들이죠. 다 하나님이 쓰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옥 갈 사람들은 하나 불필요한 사람들 같지만은 불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한때 필요하게 쓸 자들이죠. 바로 느부갓네살도 사악한 바벨론 제국의 황제지만은 또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유다 백성들을 잡아다가 포로 생활 지키는 무지막지한 그런 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그에게 권능을 준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셨나니 여기서 들짐승들이란 그 이방 모든 나라 왕들을 말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한 빼놓은 나머지 아까 말한 시돈이라든가 에돔, 모압, 암몬, 두로 등 이런 모든 나라 왕들을 들짐승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가서 짐승권세라는 것은 세상 나라 모든 왕들 그거 다 짐승권세를 지닌 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짐승들이 지금 살아가는 거죠. 오늘 아침도 제가 조금 출근이 늦었는데 어제 이제 그 신학 논문 발표회를 듣고 저희 큰딸아이가
이야기를 시작해서 이제 밥상머리 앞에서 좀 강의를 하느라고 제가 늦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도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인간 사회라는 게 두뇌 사회인데, 머리 사회인데, 짐승보다 머리가 우월하다는 것이 인간의 특성인데, 머리 관리가 바로 통치거든요. 치리. 요즘 우리 교회 행정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교회를 뭘로 치리할 것인가, 사랑으로 치리해야 된다는 그런 치리 원리 기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일날 오후 시간에.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법으로 다스리거나 총칼로 다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가장 비열한 폭력 집단이 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인간을 다스리는 하나의 얼개인데, 이렇게 되어지죠. 인간이 이 머리가 비니까, 머리가 비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놔둬버리면 방종이 나타나요. 이 방종을 막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걸 만들 수밖에 없어요. 법을 시행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바로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국가라는 미국의 경찰국가가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했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도 딱 보니까, 신문에도 보니까, 이 미국의 뭐 사찰단들하고 이제 후세인하고 아마 이 얘기가 되는가 봐요. 그러면 무기 사찰을 해라. 왕궁도 다 공개하겠다. 그러면 전쟁하지 마. 우리 공격하지 말라 그 얘기죠. 미국에서 공개 안 하면 공격하겠다 하니까 겁이 나서 후세인 같은 콧대 높은 후세인이 지금 양보하고 놔주는 거란 말이죠. 다 사찰하도록 전부 다 보여주도록. 이게 얼마나 비열한 행위입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결과까지 왔는가? 인간들은 자유를 형용해서 자유를 형용하지만, 자유를 바라지만은, 자유라는 것을 결국에는 육체의 욕망대로 마음껏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다 보니까 바로 세상이 방종세계가 오고, 그 방종을 놔두다 보면 혼란이 오니까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다 보면 법대로 안 하는 나라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그 힘은 총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경찰국가라는 미국이 저렇게 힘을 가지고 온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야만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짐승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 짐승 세계나 무력이 힘이 지배하는 세계지, 이 인간 사회라고 하는 건 머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 가다듬어 주어서 가치관을 바르게 만들어주고, 그 가치관에 의해서 정확한 판별력을 가지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회 질서가 유지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인간색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 쉽습니까? 인간이 머리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려면은 확증이 떨어져야 한단 말이죠. 확증이 떨어지려면 진리에 대한 확실한 어떤 이론책에 의해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모든 학문 자체가 결론이 있는 학문이 없어요. 모든 학문이 결론이 없다가 보니까 결국 머리를 지배할 수 있는, 머리를 정리할 수 있는 이론 체계가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본능 문화로 인간을 몰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것이 개방이라고 그랬죠. 개방을 해야 개인주의가 이루어지고, 개인주의가 이루어지면 혼란이 오고, 혼란이 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법을 자꾸 만들게 되고, 법을 만들어서 집행하려니까 무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렇게 힘있는 경찰국가가 등장하고, 그래서 온 인류들은 도리어 하나의 큰 테두리 안에서의 부자유 속에서 인간들이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철장 속에서, 작은 철조망 안에서는 벗어났지만은, 작은 철조망 안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큰 철조망이 딱 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 경제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큰 철조망 안에 우리가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결국 짐승 같은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세상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짐승 정치예요. 힘이 지배하는 정치. 교회 안에서까지 힘이 지배한다면, 교회 안에서까지 돈의 힘이 지배하고, 어떤 직위의 힘이 지배하고, 무슨 권위가 지배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교회는 바로 진리가 지배하는 그런 힘, 진리의 힘.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다가 보면
성도들의 판단력이 다 옳게 판단을 하게 돼요. 가치관이 같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이 같다 보고 판단력이 동일하다 보니까 질서가 잡히죠. 질서가 잡히는 데서 거기에서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그 하모니는 사랑을 산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인간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의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정권과의 차이점이 완벽하게 부각이 되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들짐승을 느부갓네살에게 맡기겠다. 왜? 느부갓네살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력한 짐승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자잘구리한 짐승들을 전부 사자와 같은 늑대와 같은 그런 느부갓네살의 손에다가 다 맡겨버리겠다.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들을 섬기리라. 늑대와 같은 느부갓네살 왕을 다 모든 열방들이 섬기게 하겠다. 그러면서 만약에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따라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지배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저 폭력 앞에 꼼짝 못하고 저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손에 꽉 맡긴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힘 앞에는 어느 나라도 힘쓸 수가 없는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몰아가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몰아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이 있잖아요. 짐승권세를 만들어가는 계획이 있어요. 역사의 마지막 종국에는 짐승권세가 최종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도록 요한계시록이 이미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권세가 강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음녀권세 역시 득세하게끔 돼 있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계획해놓고 하는 거니까 10절입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서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오직 그 목으로 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결국 바벨론을 섬기면 거기서 살지만 못 섬기면 전부 너희가 살고 있는 땅에서 몰아내게 하겠다. 이것이 11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2절로부터 15절까지는 말씀대로 열방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된다고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먹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예,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유다왕이 시드기야가 유다왕이 되었을 때 그 시드기야에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 모든 짐승들도 전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맡기고 당신도 지금 유다왕 당신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맡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 바벨론 왕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바벨론 섬겨야 됩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2장인가 보면은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러죠.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같은 사악한 짐승 권세지만은 그 손아귀 위에 맡길 때에는 복종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외정치하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지배할 때 할 수 없었잖아요. 그들이 지배 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 신사참배해라. 그래서 자기들의 신에게 절하면 살려주고 절하지 않으면 안 살려줬다. 다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절하지 않고 죽은 자들은 순교할 수 있는 기회로 그걸 사용된 거고 하나님께서 그들은 순교의 은혜를 준 거예요. 거기에 넙신 절하고 목숨을 건졌던 목사들은 순교는 못 당했지만 어쨌든 그 절하고서 목숨을 살린 거란 말이다. 살아난 거예요. 절 안 하면 죽이는데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김정일이가 와가지고 예수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안 믿는다면 살리고
믿는다면 너 죽인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교의 은사를 줬다면 나는 죽으면 죽어도 나는 예수를 안 믿지는 않겠다.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총살시키겠죠. 그러면 순교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그들이 하라는 대로 집회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전하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목숨을 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세운 거다 그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사단의 권세도 하나님이 세운 거 분명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도 하나님이 세운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어찌하여 왕과 왕 백성이 여호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고 합니까? 안 그러면 죽습니다 이 말이에요.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이게 지금 절대 우리 유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 말은 거짓말이니까 그 예언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15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예언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죠.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세웠다고 해서 거짓말로 가르치는 교사들이 수없이 많은 것처럼. 그러니까 참 선지자가 유다 예루살렘에도 유다 땅에도 그렇게 참 선지자가 많은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숫자 많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따르는 거지. 참 선지자 에레미야가 올바른 소리 하니까 듣기 싫다고 죽이고 우리야가 바른 말 하니까 듣기 싫다고 갖다 죽이려고 하고 우리야는 죽였고 그러는 현상이 오늘날이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 사회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 때도 아왕 때도 보세요. 아왕 때도 엘리야 딱 혼자였어요. 엘리야가 바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 선지자 하나 있는데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바알 선지자의 말 450명이 전하는 말을 듣지 엘리야 선지자 말을 누가 듣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엘리야가 외로우니까 하나님이여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 위에 숨겨둔 자가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으킬 자들이다. 숨어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너 너무 그렇게 외로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6절로부터 22절까지 성부들도 다 빼앗겼다가 다시 옮겨오게 된다고 거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에 둘 것도 없죠.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하면 됩니다. 역사서 배웠으니까. 16절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한다. 바벨론에서 속히 빼앗겼던 그런 기구들, 집 기구들, 성구,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금은 동철로 만든 기구들 이미 1차적으로 뺏겼거든요. 그거 속히 돌려올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 속히 못 나옵니다. (70년) 포로 아닙니까? 이 70년 포로. 다윗, 그다음 이스라엘, 남쪽 유다. 유다가 바벨론에 70년 1차적으로 지금 포로 간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고요. 1차적으로 포로 갔는데 그때 이미
성전에 많은 금은동 절로 만드는, 특히 금과 은으로 만든 많은 성구들을 그 창고에서, 성전 창고에서 다 끌어갔단 말입니다. 가져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그거 금방 돌려올 것이다. 천만의 말. 그런 예언 당신 들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 그거 헛된 소리 듣지 마십시오. 예레미야가 그 말이죠. 17절.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진데 그들이 여호와의 집에와 유다 왕의 집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만일 그들이 18절, 그러니까 곧 지금 바벨론으로 가져간 그 모든 금기명들이 곧 돌아오리라고 한 사람들이 그게 진짜 이윤이라면 하나님 앞에 지금 나머지도 빼앗기지 않게 하고 빨리 그것이 돌아오게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1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못바다와 받침들과 및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제 창고에서 가져간 금기명 말고도 성전 기둥 같은 게 전부 금으로 다 입혀 있잖아요. 그리고 받침들, 기명들이 전부 금이나 은과 동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예언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면 20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왕 예루살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여호야김은 이미 잡혀갔는데 그때 옮겨가고 남은 것들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집에와 유다 왕의 집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금방 돌아온다고 생각지 말라. 천만에 마지막 남아있는 것까지라도 옮겨지고 나머지 남아있는 것까지라도 또 옮겼다가 그 다음 얼마 후에 그러면 70년 기간이 찬 이후에야 내가 다시 이 땅으로 그 모든 빼앗겼던 보물들을 옮겨오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빼앗기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옮겨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런 걸 알면 누구한테 사기당했으면 하나님이 사기당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해야지 그놈이 참 나쁜 놈이다. 물론 나쁜 놈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쁘게 해서 사기치게 했으니까. 그러나 근원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기치게 했고 그 다음 이 다음에 회복하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스라엘 그렇게 부요했어요. 다윗왕 때로부터 솔로몬 왕 이어질 때까지. 이 영화와 부가 그게 찼을 때 솔로몬의 궁전과 성전 20년에 걸쳐서 아주 호화찬란하게 지나갔거든요. 그러니 이방 나라 왕들이 그걸 보고 와서 치만 생길 사람이 없죠. 그래 와서 바벨론에 와서 다 기둥도 벗겨가고 모든 금은 기명들도 다 창고를 열고 다 꺼내가 버리고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망하게 했다가 그걸로 흥하게 다시 돌려오게 한다. 이게 바로 지금 몇 절까지죠? 22절까지. 그러니까 옮겨갔다가 반드시 옮겨오리라. 이때 예언했는데 우리는 그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올 때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70년 후에 돌아올 때 이때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역사적으로 느헤미야, 에스더 이때거든요. 느헤미야. 이때 에스라가 돌아올 때 또 느헤미야랑 돌아올 때 전부 다 가지고 와서 그걸로 성전도 짓고 그걸 다시 창고 지어서 갖다 다 집어넣고 빼앗겼던 걸 다 도로 찾아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보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도로 찾아오게 할 걸, 왜 도로 찾아오게 할 것을 왜 뺏기게 하느냐 이 말이죠. 이게 우리의 욕심은 안 뺏겼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뺏기는 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뺏어가지 말고 좀 안 뺏기고 내가 가지고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요청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뺏기게 했다가 찾아오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는 깨닫게 하려는 건데, 그 깨닫게 하는 궁극적인 깨달은 뭐냐? 하나님께서 뺏기게 했다는 대로 빼앗기고 다시 찾아오게 한다는 찾아오게 함으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힘을 알게 하려는 거죠.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재물을 유지하는 것이 너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빼앗아오게도 하고 빼앗기게도 하는 능력이 내게 있다.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언약대로 빼앗기고 언약대로 찾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배우는 데 있는 것이다. 이 결론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사는가? 우리는 왜 사는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산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절들어요. 참 목사님은 좋으시겠대요. 왜 그러냐니까 삶의 목적이 너무 분명하대요. 보람이 있겠대요. 그게 뭐냐니까 목사님은 그래도 성경 강론이라도 쓰지 않느냐. 그게 목사님의 삶의 목적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절 아직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절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 강론집을 쓰고 무슨 진리를 이 땅에 남기기 위해서, 내업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책을 쓰는 것이 또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부흥시켜서 근사하게 예배당을 잘 짓고 이것은 박 목사의 업적이다. 그것도 전혀 아니에요. 전혀. 제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배우는 데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강론집을 쓰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못 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숨지는 날까지 나에게 쓰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쓰게 하실 거고 못 쓰게 할 테면 어제 후배들 얼마나 잘해요. 후배들이 다 쓸 거예요. 나 아니래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지금 바보날 같은 천치바보에게도 지혜를 줘서 얼마든지 하루아침에 다 해치울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얼마든지. 내가 요즘 보세요. 발전하는 거세요. 앞으로는요, 이렇게 그냥 말하면 그냥 책으로 나와요. 말하면 그것이 그냥 글로 변화돼서 책으로 나온다고요. 그렇게 빠른 세상이 나와요. 그런데 뭐 책 쓰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인 줄 압니까? 그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되고 안 되는 일, 안 됐다가 되는 일, 망했다가 흥하는 일, 아팠다가 건강해지는 일,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려는 것이 오늘 우리를 이 땅 위에 살게 하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이 땅 위에 어떤 삶의 목표를 자기 중심으로 세워놔요.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그래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뭔가 하나를 이 땅 위에 이루어 놓으려고 애를 쓰는다 이 말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애를 써서 안 먹고 못 입고 애를 써서 벽돌집 하나 지어놨다 하십시다. 앞으로 몇 년 후에 지을지 모르지만 설령 지어놓는다 하십시다. 그러면 다만 몇 억이라도 돼서 딱 지어놨는데 후배들이 딱 이제 후임자로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 구닥다리다. 그래가지고 그냥 뭡니까 그거 막 이 크림 같은 거 데려다 꽝꽝 다 때려 부술 때 이 맞박 터치는 거나 뭐 다름없는 거야. 내 머리통부터 그냥 작살을 내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내 업적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게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그게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한 말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소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아침 밥을 막 한 숟갈 들었는데 전화가 딱 걸려왔어요. 어느 장모님한테 걸려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가치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예정론도 다 암기하고요.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책도 다 내가 외우다시피 합니다. 성경적 기독교도 제가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도 듣고 출애굽기도 듣고 로마서도 많이 들었는데 내가 오늘 아침 너무너무 흥분돼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독교 가치론을 듣다 보니까 그만 자기가 훌러덩 변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살았구나. 거기에서 당신이 평안함이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가치론을 공부하면서 진정한 자기야 참 평안을 찾아내라고 하면서 목사님은 제 은인입니다. 은인입니다. 그러고 하더라고요. 내가 은인이 아니죠. 목사님 그걸 어떻게 찾았느냐고 물어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가 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위에 살려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표는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궁극적인 생애 목표,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 그 결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결과가 맺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 목적이 되지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하나님께서 빼앗길 걸, 도로 70년 후에 찾아올 것, 애당초 안 빼앗기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또 찾아오게 하는 것도 찾아다가 좋다고 그걸 보고 거기에 미치라고 찾아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와, 신비하다. 이렇게 다 빼앗겼던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도 손실 없이 도로 찾아오게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찾아오게 하는 건데, 찾아오면 눈이 또 그리 다 돌아가 버려. 하나님이 사업 다 망하게 했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왜 가져갔어요? 가져가야 하나님 아니까. 그러면 또 사업 회복시켜줘서요. 왜 회복시켜줘서요? 사업에 미치라고. 그렇죠? 다 그렇게 살잖아요. 사업이 망하면 망한 것에 그냥 몸부림치고, 다시 일어나면 일어난 그것에 그만 눈독이 올라서 살아가고. 이게 어리석은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망하든 흥하든 거기 치임치 말라. 돈이 잘 벌리든 안 벌리든 거기 마음 빼앗기지 말고, 아무리 안 벌려도 밥은 먹고 살겠어요.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짓은 도둑질은 할 수는 없지만 무슨 짓을 해도 밥을 못 먹고 살겠냐. 네. 돈 벌리고 안 버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다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가 어두워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8장 넘어가서 1절로 11절에 보면 거기는 선지자 하나님의 거짓 예언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충고하는 내용입니다. 선지자의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아의 거짓 예언. 하나니아가 거짓 예언을 하죠. 1절 이해 유다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 지휘하는 해 곧 4년 5월에 기브온 아수르 아들 선지자 하나니아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건방진 사람이죠. 하나니아 2해가 지나기 전에 다 빼앗겼던 거 찾아오겠다. 내가 또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의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러니까 인도로 바벨론으로 간 건 여호야김,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서 하는 건 시드기야. 아니죠. 누구요? 방금 누구지? 하나님. 아니, 그 앞에 왕 누구지? 시드기야. 네,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유다에 남은 왕이고 여호야김은 잡혀간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호야김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분왕으로 그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자, 내가 또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의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느니라. 여호와께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데, 하나는 2년 안에 여호야김도 데려오고 뺏어간 모든 보물도 데려오겠다.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라 안 된다. 지금 빼앗기고 남은 것까지라도 너 시드기야도 다 잡혀간다. 그랬다가 얼마 후에 70년이 마치는 때라야 도로 찾아오게 된다. 똑같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해요. 우리가 똑같은
똑같이 하나님 찾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찾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까지 똑같은 것 가지고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무슨 말이 옳은 말인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걸 놓고 에레미야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겠어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을 듣기 좋아하게 백성들이 두말할 것 없이 2년 후에 찾아오겠다는 말을 듣기 좋아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듣기 좋으니까 안 된다. 있는 것도 빼앗긴다. 누가 듣기 좋아해요? 듣기 싫은 소리 듣지 않는 거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선 제사장의 앞에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할세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내 말대로 2년 안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느냐. 아닙니다. 그러나 말이죠. 7절 내 말대로 2년 후에 돌아오는 게 아니다. 너는 이제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내 앞서 여러 나라, 내 앞서서 다 여러 나라와 여러 큰 국가들에 대해서 예언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네가 지금 평화를 예언했으니까 사실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를 봐야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말이 안 통하니까 에레미야는 그냥 떠나고 맙니다. 에레미야의 목에 딱 걸려있던 멍에를 딱 하나냐가 뺐더니만 그걸 확 백성 앞에서 분질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다 멍에를 꺾어버리고 우리를 거기서 2년 안에 다 도로 찾아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할 말을 못하고 거기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답답하죠. 선지자 하나냐가 12절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가라사대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네가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었지만은 쇠로 만든 멍에를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을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그들로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다 하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지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28장까지 바벨론으로 당한 징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33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동그라미 안에 4번 거짓 예언에 대한 징계 내용이 나옵니다. 29장 내용이죠. 1절로 14절 포로들에게 보내는 선지자의 부탁과 위로에 대한 글이 거기 나옵니다. 이미 잡혀간 포로들 1차적으로 잡혀간 여호야김과 성전 보물과 일부 백성들이 사로잡혀갔거든요. 저때 아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저때 잡혀가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다 끌려갔단 말입니다. 거기 엘리트들을 많이 붙들어 갔으니까 잡아갈 때. 그러니까 국가가 위기에 몰리면요, 아예 청와대 비밀문서에 딱 명단이 있잖아요. 엘리트들. 막 1차적으로 해외로 이제 도피시킬 엘리트 명단이 다 있어요. 그 있듯이 외국에서는 이제 와서 점령하려면 이제 엘리트들부터 잡아 죽이거나 포로로 잡아가거나. 이 지도자들부터 처치해버려야 되니까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야 하는데, 때는 여고니아 왕 국모와 환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이미 많이 거기 잡혀간 사람들, 기술자들도 잡혀가고 목공들도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보내어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일러스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여기 이 사람, 여기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지금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예언하는 게 아니라. 자, 뭐라고 예언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거기에서 한동안 살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금방 돌아오는 게 아니다.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아내를 취하여 장가도 가고 자녀들도 낳고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들로 남편을 맞아 손자도 보고 며느리도 봐라. 며느리도 보고 손자도 봐라.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결국 이방인의 손에 맡겨서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은 어둡고 컴컴한 죄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두시고 역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는 얼마나 좋겠어요. 죄도 없고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는 깨끗한 세상에서 예쁜 집 짓고 예쁜 아내와 더불어 예쁜 며느리 보고 정말 잘생긴 아들을 낳아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놓아두지 않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우리 사로잡혔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신령한 복음의 씨앗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엿봅니다.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께서 사로잡혀 가게 한 바벨론 성읍 바벨론 여러 도성들 거기 거처하는 도성들 거기를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도성을 위하여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너희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바울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많은 통치자,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왜? 너희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바로 이 나라 위정자들,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그들이 택한 백성이고 그들이 다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평안한 마음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 일반은총으로 다 역사하는 거니까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그 일반은총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어둡게 해가지고 우매하게 한번 경제정책 한번 살짝 잘못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나버리잖아요. 가정경제나 국가경제나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경제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사고방식이 어리석었습니까? 지금도 모두가 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래. 자기네들은 생명가야 망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은 아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아, 미국은 망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아니 자기네들이 저만큼 튼튼한 경제를 세워놨는데 왜 망해요? 망하고 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알아요. 자기네들이 망할 것. 망할 것 알기 때문에 안 망하려고 발버둥을 치느라고 지금 이 난리란 말이에요. 세계 경제도, 나라 경제도, 가정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정말 욕심을 발동시키거나 판단력 한번 흐리기 잘못해서 일 한번 잘못 걸쳐놓으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나 버리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 얼마나 튼튼하다고 했어요. 아, 튼튼하다.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 소비시대다. 소비시대. 헌장담을 하더니만 하루아침에 이처럼 $10,000가 5,000달러, 6,000달러로 줄어들 줄이야. 누가 알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어둡게 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눈을 어둡게 하지 말고 지혜를 주시라.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잡혀간 백성들에게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평안할 것입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뭐 쓸데없는 선지자들과 복술, 점쟁이들 그리고 꿈을 꾸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말라. 지금 여호와의 직접 이 말씀이 중요하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 그들이 거짓을 그냥 예언하는 게 아니라 거짓 영을 보내서 거짓을 믿게 하는 거예요. 또 그런 말. 그래야 망할 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꿈도 실제로 꿨으니까 꿈 꿔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요즘에 목회 크게 성공하는 사람은 목사 사모가 꿈을 잘 꿔야 돼요. 목사 사모가. 그런데 김윤숙이는 생년가야 꿈 꿨다 소리라. 그런데 무슨 놈의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요. 어젯밤 기도하는데 김장로님 가정에 불이 났더라고. 불이. 근데 바싹 타지 아니하고 타다가 꺼져버렸다. 하나님 계시다 이거지. 그 목사님, 그 김장로님 댁에 신방 가야 됩니다. 나는 가서 오늘 아침 어젯밤 사모가 꿈을 꿨는데 김장로님 댁에 불이 났다는 그런 꿈을 꾸고 제가 답답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김장로 완전 바싹 오는 거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과거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이 가정에 불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돌아다녀야 교회가 뭉태기 돈 좀 나오고 뭔가 웅신웅신 잘 될 거 아니에요. 다 그러죠. 사모가 목회 80% 90% 한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그 이상한 교회들. 그러니까 사모 설치는 교회 뭔가 틀린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모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사모 설쳐봤자 꿈밖에 더 있어요. 계시 들었다, 꿈 봤다, 꿈에 봤다, 들려왔다, 환상 봤다. 자, 그 다음 이제 만군의 여호와에게 혹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10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그 말이에요. 70년이 차면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고난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공부하게 하셨습니까? 조급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날 빨리 여기에서 이 고난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내게 정한 고난의 기간이 얼마인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기간 동안 절대로 실족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이기지 못할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게 정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간. 하나님이여 나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운명, 내 육신의 숨결이 끊어지는 날까지 이 가난이 하나님 앞에 계획이 됐다면 아무리 내가 가난해도 실족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액이 있는 걸 아무리 그 이전에 돌아온다고 해도 돌아와지겠느냐 이 말이 안 되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내가 안 하니 아니니가 아니라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절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근본적인 내 생각의 목적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다. 결국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두들겨라. 네. 전심으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70년 후에 돌아오니까 나 저버리지 말고 나 찾으라 이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살면서도 나 저버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붙들고 나를 구하고 나에게 정말 간구해라. 그러면 날 만나고 나를 찾게 된다.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는 말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자꾸만 하나님 이외의 어떤 세속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 찾으라 만난다. 구하라 주실 돈 구하면 돈 주고 명예 구하면 명예 주고 건강 구하면 건강 주고 그렇게 자꾸 생각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와 바로 예수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하라. 주심하고 약속했으니까 여기도 이미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온다는 소망을 줬으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이걸 바라고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이 말이에요. 절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다. 재앙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소망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다. 날 찾으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 버리지 말고. 너희들 여기서 전부 하나님 여호와 저버리고 살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다 데려다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날 저버렸느냐. 날 찾으라. 우상 다 저버리고 우상 섬기던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찾으라. 내가 70년 후면 반드시 너희들 예루살렘에 데려다 주겠다 하는 약속이 바로 그 부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는데 반드시 그러게 된다. 여호와의 말이니까. 차 한잔 들고 가십시다. 15절로